우리 어제 말씀까지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인데요. 이 단 지파 사람입니다. 입다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어서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통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요. 마노아의 이름은 휴식 또 안식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그는 또 나실인으로 또 세워져야 할 것이다. 나실인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인물,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인물. 근데 우리가 좀 의미가 있죠. 그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소원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삼손인데, 입다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사실은 본인이 직접 소원해야 되는데 부모의 뜻에 의해서 소원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소원에 가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면 내가 내 인생이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협상과 또 거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옳지 못한 신앙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노아 가정 가운데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나실인으로 드려라. 너희 가정에 아들이 없다. 아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또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또 생기게 되면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됩니다. 마누아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음성을 원래는 아내가 들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마누아가 직접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똑같았어요. 아내에게 먼저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죠. 너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생기게 되면 나실인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특별히 염소 새끼 고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했어요.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절했다. 오늘 내용에는 여러분 특별한 내용을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일상적인 상황이 성경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이 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성을 들었고, 또 그 음성은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긴다. 굉장히 좋지요. 굉장히 좋은데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큰 대접을 하겠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런 내용에도 신앙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노아의 신앙관, 그리고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때 그 당시 사사기 시대 단지파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지역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안 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같이 먹고 싶은 것이죠. 대접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삶의 문제를 이러한 형태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순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또 일을 성취하는 것도 순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형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식과 패턴으로 교회를 대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대하고 싶고 또 준비된 사람을 대하고 싶은 마음들. 근데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교회의 형태의 측면에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절이 나옵니다. 거절. 사람이 거절을 받을 때는 내 패턴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마노아의 부인은 조금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차원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부인을 선택해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었겠죠.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와 자꾸 밥을 먹으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해요. 교제하려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교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너는 계속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3장 우리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15절과 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평이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마노아는 이렇게 말해주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중에 특별히 영험한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험한 선지자. 그런데 실제 이 분은 영험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육신의 종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때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태지만 단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지만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고기도 대접하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먹었는데, 마노아의 단계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해갖고는 그냥 음식을 덥석덥석 받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그 돈의 목적이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까 너도 나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 정도로 느끼면 그 돈 못 받습니다.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돈을 주면 그 돈은 깨끗하게 봐서 깨끗하게 쓸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적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땅바닥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좀 세밀하게 보이는데 그냥 보면 전혀 안 보이는 단계죠. 왜 거절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맨 끝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알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너무 없는 단계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예배가 거의 없는 단계, 하나님을 진짜 드리는 단계가 없는 모습을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노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돈도 안 받고 대접도 안 받고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좀 뭔가가 있다. 눈치는 채요. 보통 이 정도 하면 아이고 좋지 웃으면서 같이 뭐 식사사 대접을 하고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접을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뭔가 경건미가 있다. 특별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참 이거 핑퐁 탁구 게임 하듯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게 하면서 나 이름은 그 기묘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직까지도 이제 깊이가 안 따른,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안 들을 때는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다 대화 못 나눕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말씀을 딱 전해보면 그 사람이 받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서 받는 그 크기만큼 딱 들어가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맡깁니다. 그러면 그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직분이라고 주놓으면 그걸 감당하려고 해요. 무섭습니다.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드러내는 것은 거래 아니, 그 협상 아니, 어떤 교제 아니에요. 교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를 해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 나누겠다.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직 마노아의 수준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에 아이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아이가 나타난다고 신령하게 하면 예언을 주는 거니까 당신이 분명하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영험한 선지자인데
진짜 당신의 말대로 우리 가정에 내년쯤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우리가 참 기쁜 일인데 그때 당신을 더 존귀하게 대우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선지자를 대우하는 백성들의 양식, 또 또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우하는 양식을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 정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협상과 거래 수준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아직 이사야는 뒤편에 있죠. 기묘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천사에 관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은 신비하다, 놀랍다.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한데 이름을 물은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 안에. 그 출신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면서 곧바로 긴급한 일들이 일어나시는데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염소 새끼 고기와 또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이제 소재물을 드릴 겁니다. 곡물로 드리는 어떤 제물과 고기 제물들을 바위 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름을 부르고 기묘자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언적 상황이죠. 신비한 일이 기묘자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 바위 위에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적이 일어나는가, 그의 마노아와 아내가 다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불꽃이 제단에서 일어나요. 사람이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위 제단에다가 염소 새끼 고기와 소재물을 올렸는데 여호와의 불이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바위 위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그 불꽃이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있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옆에 함께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사람 정도다, 선지자 정도다라고 여겼고 이 사람하고 거래를 털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와서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천사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한 상황. 고대 시대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관념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오늘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안다는 표현. 이전에도 오늘 16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 있더라. 계속해서 사람 정도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식사 대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가 이거 해주니까 내가 이거 해주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안 나타나십니다. 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이방 교제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두려고 하는 형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닙니까?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관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어떤 당신의 돈이 많으니까 내가 결혼한다. 아니면 당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한다. 대우를 그런 식으로 하는 협상. 이게 이방 문화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방 문화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의 교제 나누는 것 너무 아름답고 좋죠. 교회도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뭐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근데 이런 교제적 형태들처럼 성경도 다 교제 아닙니까? 예배도 교제 아닙니까? 근데 이 교제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로 나오는 것, 또 이런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들,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머리 가운데 있는 암송하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뭐 염소고기를 대접한다고 머무르고 막 좀 있으십시오. 그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 정도 수준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고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불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빨려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기묘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제야 정신을 차린 충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조금 겸허한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그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겸손해지는 어떤 역사를 드러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될, 물질이든지 영적인 상황이든지 한계를 경험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될 때 나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하게 되는 첫 단추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달래어줍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조금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은총의 지식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나에게 나타났고, 또 당신이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서 밭에서 보게 하셨고, 우리는 사람 정도 알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도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들과 또 단순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야 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풀어주고 달려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여성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대단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은혜죠. 우리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평안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수준이 이 정도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말로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녀가 출산하게 돼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물론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요 말하고 다음날 출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충분히 정상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고통도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어가는 세월들이 있는데 그런 세월들은 다 빼고 성경은 실질적인 그런 거 다 기록하면 한 트럭 분량도 모자랄 거예요. 시간을 정상적으로 다 보내고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시간, 우리 일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는 인내의 시간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일들을 이스라엘 땅, 또 단 지파, 또 마노아 좀 좁히죠. 이 영역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그릇들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의 수준도 안 돼요. 그냥 계속 블레셋 밑에서 그냥 놔둬놔야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이 참 무서워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참 힘들죠. 사람들의 반응도 없어요.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도 구원에 관한 간절함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노아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어느 정도 머물러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잉태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잘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아들을 놓았고 삼손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4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하게 하시죠. 대화 깝깝합니다. 깝깝한데도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대화를 하게 하시고 일상을 보내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소라 지역은 음란한 지역,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또 보내주셔요. 영을 보내주셔서 삼손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수준도 안 되고 문화적 수준도 안 되고 정말 사명감을 뽑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반응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그런 은총으로 세계를 바라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눈에는 암흑하고 암울한 상황, 여러분이 뭐 전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들을 어디서 듣느냐? 교회에서 듣죠. 이 새벽에. 수많은 24시간 있지만도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거랑 직접 몸을 깨워서 힘들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고 또 듣고 그거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서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은 좀 더 해야 되겠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풀어놓는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사사기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상황이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냥 협상하고 거래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적 형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건하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허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때 아이가 없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시고 또 이 아이를 말씀대로 또 나실인으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계속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 그리고 원주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한 생애를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던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대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 대한 행동의 지침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알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실행하면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